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에스겔 연구 제39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겠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눈을 펴셔서 이 말씀의 깊이를,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또 나를 위한 기별이 무엇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ABN 성경 특강 에스겔 연구 제39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장부터 32장의 영광의 떠나감과 예루살렘의 파괴가 이어지고, 우리는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 대한 여러 심판의 이야기를 했고, 또 유다에 관한 예언과 유다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고, 지금 계속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웃 나라들은 동쪽에 있는 세 나라 암몬과 모압과 에돔을 25장에서 보았고, 초반에 그 다음에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를 또 25장 15절부터 끝까지 보았고, 바로 지난 시간에는 두로에 관한 얘기를 보았는데, 오늘 그 두로에 대한 예언을 석장에 해당하고 길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해서 오늘 또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중에 이제 애굽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만은, 자, 두로의 죄목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로에 임박한 멸망의 세부사항 이야기했고,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효과, 두로가 망함으로써 이웃 나라가 다 놀라지 않았습니까? 아주 깜짝 놀랐어요. 두로가 구덩이로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로의 멸망에 대한 애가가 나옵니다. 27장은 애가이고, 그 다음에 두로의 왕에 대한 예언이 28장 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두로의 왕을 위한 애가가 28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 지도를. 레바논이고, 바로 밑에 남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동쪽에는 시리아, 북쪽에는 터키가 있어요. 여기 두로와 시돈, 베이루트는 오늘날 레바논의 수도입니다. 이 지도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40km 그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유다의 국경으로부터는 굉장히 가깝게 떨어져 있어요. 한 2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두로예요. 알렉산드로스가 제방을 쌓아가지고 두로의 섬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두로 항구의 모습 지난 시간에 본 거 기억나시죠? 또 이런 돌 같은 경치 좋은 섬도 있고, 또 고고학 발굴 지역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건물의 잔해가 있고, 또 두로의 무덤이 있는 것도 봤죠? 자, 오늘 27장입니다. 두로의 멸망에 대한 애가예요. 이것은 앞에 26장 15절로 18절에 나온 첫 번째 애가에 이어 두 번째로 두로의 멸망에 대한 애가입니다. 이 두 번째 애가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자, 27장이에요. 1절로 3절 전반까지는 산문으로 된 도입부이고, 그 다음에 3절 후반부터 6절, 9절까지는 운문으로 된 애가 또는 조가이고, 그 다음에 10절로 24절은 다시 산문으로 된 간주곡이고, 마지막으로는 운문으로 된 애가 조가예요. 그러니까 산문, 운문, 산문, 운문. 우리말 번역된 성경에는 이게 산문인지 운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산문은 이게 꽉 차 있고, 운문은 어떻게 해요? 시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차 있고, 행이 다 차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시잖아요. 우리 시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또 20장을 구조상으로 보면 위와 같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1절로부터 9절까지는 도성을 제시하며, 그 도성이 어떤 도성인지 먼저 제시한 다음에 10절로 24절은 그 도성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얼마나 큰 무역을 하고 어떻게 굉장한 곳인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5절, 36절까지는 그 도성이 어떻게 파괴될 것, 도성이 제시하고 도성의 중요성을 말하고 도성이 파괴될 것을 내용상으로 그렇습니다. 구조상으로는 운문, 산문, 운문, 산문 되어 있어요. 자, 27장 1절로 9절 도성을 어떤 도성이 제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항상 인자야 그랬죠? 인자야라는 말이 에스겔서에 몇 번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93번. 사람의 아들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앞에 우리 초반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애가 기억나죠? 키나. 히브리 말로 키나. 3-2로 되어 있어요. 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 이렇게 됐어요. 너는 누르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그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쭉 나와요. 이 두로라는 도성을 제시하는 두로가 어떤 도성인지를 먼저 제시해요. 그 성이 어떤 성이며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산문 형식으로 기술합니다. 지금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두로 뭐요? 너는 바다 어귀에 있고 뭐해요?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요. 그들이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이제 애가를 지었잖아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지만은 이게 애가 노래이고 시이기 때문에 우리 시처럼 이렇게 한번 그냥 이렇게 행을 분리해서 써봤습니다.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었도다. 바산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 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길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왓 거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박사가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 모역하도다. 이만큼 굉장한 도성이 두로예요. 이 두로는 상업적 또 군사적 목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요충지라는 말 아시죠? 뭐 그걸 빼놓고는 일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곳, 중심에 있는 곳, 요충지예요. 그 도성은 교만과 자만과 절대적 불패, 난공불락이라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감을 가진 사람, 교만에 찬 사람들 대하여 이미 교만에 찬 자는 결국은 망한다는 사실을 이미 누누이 예고해 두었습니다. 그러한 교만은 멸망의 서곡이라는 사실을 예고했어요. 제가 잠언에 있는 말씀을 몇 인용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성구사전이나 컴퓨터에 우리 성경 그 성구사전이 있거든. 한번 교만하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교만으로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몇백 개 있습니다. 잠언 6장 17절로 19절에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맨 먼저가 하나님 싫어하는 게 제일 먼저가 뭐예요? 교만한 눈과 그 다음에 뭐 많이 나와요.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으로 말하고 망령된 정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 사람들 다 뭐예요? 이 6, 7가지, 17가지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교만한 눈이에요. 교만은 정말 나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교만할 수 있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이 제일 나쁜 거예요. 겸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노라. 네 번째가 뭐예요? 교만이. 미워하는 것이 제일 먼저. 16장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거나 거만하면 반드시 패망하거나 넘어진다 그거야. 뭐 잠언 격언이잖아요. 이 두로의 거민들은 그 도성이 부와 미애와 무역과 산업과 화려함에 있어서 완전함의 극치라고 생각해요. 아, 우리 완전히 아름답다. 우리보다 더 뭐 좋은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고, 따라서 그들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최고, 최강, 최선이라고 자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의 위험을 예고하시고 그 도성의 운명을 선언하십니다. 성경 전체에 교만에 대한 말하자면 하나님의 경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문에 많고 교만 때문에 멸망한 사람과 민족 이야기 많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때문에 지금 벌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 두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두로를 한 척의 거대하고 장려한 배, 즉 선박에 비유하여 두로와 거창한 배입니다. 그 도성이 얼마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도성인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봤죠? 다시 봅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두로가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고 바다를 무대로 하여 세력을 떨쳤기 때문에 너 큰 배다. 뭐 엄청난 배다. 그 거민은 바다 사람, 즉 해양 민족으로서 거센 완력과 난폭한 행동으로 유명했어요. 옛날부터 sea people, 해양 민족은 육지 민족들을 아주 괴롭혔어요. 사람들은 잡아다가 배 타고 멀리 가서 팔아먹고 인신매매를 브레셋 사람들 그거 잘했고 두로 사람들 그거 잘했어요. 물건만 팔지 않고 사람들을 갖다 팔기도 하고 아주 완력과 난폭한 행동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sea people입니다. 앞에 본 이 두로를 하나의 큰 배로 보았으니까 두로호라고 우리가 명명합시다. 앞에 본 대로 하면 스닐은 뭐냐면 헤르몬이에요. 스닐은 아모리어이고 헤르몬은 히브리어입니다. 똑같은 산을 히브리 사람들은 헤르몬, 아모리 사람들은 스닐 그랬어요. 우리가 백두산을 중국 사람들은 뭐 짱바이샨 하듯이 같은 산을 두고 그렇게 다르게 불렀어요. 스닐의 잣나무로 네 판자를 삼고 그 두로호라고 하는 두로의 배라고 말하면 판자는 헤르몬의 잣나무 가장 고귀한 나무예요. 헤르몬에. 또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너 돛대를 삼고 범장이라고 해요. 범장, 돛대를 삼고. 돛대가 뭘 만들었냐? 레바논의 다윗이 궁전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던 그 우람한 백향목으로 뭘 잡아서 돛대를 만들고 바산 갈릴리 동쪽에 있는 그 아주 비옥한 땅에 그게 상수리 나무로 노를 삼고 노는 뭘로? 그냥 조그만 뭐 나무 하지 않고 그 상수리 나무 크라고 기띔 구브로 섬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황양목에다가 상아를 끼워가지고 갑판을 만들고 또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 그걸로 만들고 최고의 재료들로서 지금 배를 장식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탈리아의 시칠리아를 엘리사라고 고대 이런 걸로 합니다. 엘리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삼고 차이는 뭐예요? 태양 빛을 가리는 거잖아요. 엘리사의 청색 자색 배로 시돈과 아르왓은 그 육지에서 약 3km 떨어진 곳이 아르왓인데 그 거민들을 사공으로 삼았어요. 도로 사람들은 사공으로 안 해요. 다 불에 뿌렸어요. 그들 중에 박사들을 선장 삼았어요. 이 박사가 오늘날 박사 그 박사는 알겠지만은 글자는 한자나 우리말 똑같습니다. 그 박사 출신의 선장을 특급 항해사로 갔다. 그 발은 그 조그만 항구였어요. 항구에 노인과 박사들을 데려다가 배를 밑창을 수리하는 수성공으로 삼았어요. 이보다 더 호화롭게 어떻게 배를 운영하겠습니까? 예? 조금 아까 읽었던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네가 바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선일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돛대를 만들고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노를 만들고 기띔섬의 황량목에다 상아를 입혀가지고 갑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고 엘리사 시칠리아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태양 빛가리기를 만들고 시돈과 아르와 거민들의 사공을 박사가 선장이 되고 노인과 박사들을 갖다 모여 배 틈을 막는 수리공을 만들었어요. 이런 아주 호화의 극치를 누리는 이게 두로호의 재료와 선원들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계속했어요.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그 본토인들은 군대도 안 가요. 전부 어떻게 해요? 용병을 끌어다 어디? 바사 페르시아의 사람들 룻과 붓 그 주변에 있던 그 리비아 뭐 이런 데 사람들 때려다. 네 가운데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아르밧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면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면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다시서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통상하였고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고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장사가 되었고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무역하였도다. 사람을 아마 일꾼으로 부르게 되겠지만 사람도 아마 노예를 팔았을 거예요. 도갈마 족속은 말과 전마, 전쟁에 쓰는 말을 전말, 마와 노새를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했고 드단 사람은 내 장사가 되었고 여러 섬이 너와 통상하여 상아와 오목을 가져 내 물품을 무역하였다. 너의 제조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통상하였고 남보석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장사가 되었다. 교역하는 대상이 뭐 온데 다예요.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너의 제조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담의 색이 너와 통상하였고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가지고 내와 무역하였다. 워단과 야완이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무역하였고 백철과 육개와 창포가 내 상품 중에 있었다. 20절 드다는 내 장사가 되었고 탈 때 까는 우리가 뭘 타고 갈 때 까는 담으로 담요할 때 담이에요. 담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방백은 내 수하의 상고 장사가 되어 어린 양과 숫 양과 염소들 그리고 그것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 되며 각종 상등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화라는 말이잖아요. 화물 똑같은 말이에요. 화물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통상하여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너무나 많은 지역의 사람들과 너무나 다양한 물품을 어떻게 해요? 무역한 거예요. 이 두로와 교역한 도시, 나라, 민족이 무려 30개. 제가 세봤어요. 많이 나오잖아요. 또 거래한 품목이 무려 37개나 됩니다. 그 당시에 온 세계와 무역과 교류를 하였습니다. 물적 교류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 즉 국방을 위해 외국에서 용병을 차용했고 자기들이 군대 안 가고 돈이 많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데려다가 좀 우리나라 지키라. 산업을 위한 노동자도 외부에서 수입 채용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도시들이 두로와 교류하기를 원했고 두로에 의존했어요. 두로가 망하면 다 망합니다. 오늘날 미국이 망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과 의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 두로와 교류한
국가 또는 도시와 그 품목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앞에 다 나온 겁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용병, 방패, 투구를 가졌고, 루스는 리디아예요. 리디아는 저 위에 터키입니다. 용병, 방패, 투구가 있고, 리비아입니다. 아프리카 이쪽 서쪽이에요. 용병, 방패, 투구가 가졌어요. 아르밧 3km 떨어진 섬인데요. 거기서 용병과 방패를 가졌어요. 다시스는 스페인이면 멀리에요. 보화와 은과 철과 상납, 납을 가졌고, 야완 헬라 그리스인데요. 사람, 노예, 놋그릇 가졌고, 두발도 사람, 노예, 놋그릇, 그 다음에 메색도 마찬가지. 도갈마는 아르메니아예요. 오늘날 러시아 남쪽이에요. 말과 전마, 노쇠를. 드다는 에돔의 북쪽인데 장사들이 거기서 왔습니다. 11번 여러 섬에서 상아와 오목을 가져왔고, 아람, 시리아에서 남보석, 포목들, 산호, 홍보석을 가져왔고,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장사가 왔고, 민닛은 암몬인데요.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향을 가져왔고, 다메섹은 통상했고, 헬본은 다메섹의 북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예요. 포도주와 흰 양털을 가져왔고, 워다는 길쌈하는 실을 가져왔고, 야와는 헬라인데요. 길쌈하는 실을 가져왔고, 드단, 담요 가져왔어요. 물론 바꾸러 장사를 가져온 거예요. 아라비아, 게달에 있는 아라비아에 있는 또 스바는 아라비아에 있어요. 라마도 아라비아 큰데 그게 여기저기 도시예요. 그래서 향료, 보석, 황금을 가져왔어요. 하라는 터키예요. 터키 동부. 청색 옷, 수놓은 물품을. 간네 메소포타미아예요. 빛난 옷, 백향목 장. 에덴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습니다. 청색 옷, 수놓은 품. 스바 아라비아 남부인데 빛난 옷, 백향목 상자. 아수르 청색 옷, 수놓은 품. 길맛 바그다드예요. 빛난 옷과 백향목 상자를. 이렇게 많이 가졌어요. 이게 다 도시들인데요. 자, 두로는 여기입니다. 여기. 유다, 요 위에 이스라엘 있죠. 기띔 여기 기프로스, 아르밧, 민닛, 하란 여기고, 아수르는 멀리 이쪽에 바사에 있는 에덴, 간네, 길맛, 라마, 게달,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거예요. 북쪽으로는 두발, 메섹, 루티아, 야완 헬라죠. 엘리산 시실리아 섬, 다시스는 스페인, 붓은 아프리카. 이게 그 당시에 세계입니다. 온 세계가 이거예요. 알려진 세계, 이게 모두예요. 이 세계에 두로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중심 아닙니까? 진짜 중심이에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에 힘을 주고 막 이런 나라고 교역을 하고 자기들이 또 막 잘 보이려고 막 하니까 또 그렇게 해주고 돈 많이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야말로 세계의 무역의 중심이었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세계의 그 당시 온 세계니까 무역의 트레이드의 뭐예요? 센터예요. 세계 무역 센터. 기억나시죠? 세계 무역 센터. 세계 무역 센터 이겁니다. 이거 두 빌딩입니다. 뉴욕의 맨하튼에 있던 아주 우람하던 두 건물. 세계 무역 센터. 조금 전에 봤던 두로예요. 이 세계 무역 센터가 2001년 9월 11일 날 이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고대 두로와는 달리 포악한 테러리스트들의 나쁜 짓을 함으로 생긴 끔찍한 정말 비극이지만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진 점에서는 그 정말 아이러니를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 타내립니다. 저는 이날 어디에 썼냐면 미국 서부에 있는 어느 작은 도시에 미국의 목회자, 재림교회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하는 연수회에 강사로 가 있었습니다. 그날 한 주일 동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아침에 아마 화요일인가요?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와 지금 중계방송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 무역센터가 막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텔레비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보니까 그때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걸 타고 내려오고 막 몇 분 후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무너진 것입니다.
호화로움과 아름다움에 걸맞는 대비 태세가 없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고대 두로가 그랬고, 또 우리가 그렇게도 아까워하는 이 현대의 세계 무역센터의 파괴는 우리로 하여금 아픈 가슴과 함께 그 깊이 새겨야 할 우리 자신의 하나의 경고를 느끼게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물화를 실었으며, 다시스 저기 스페인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화물을 잔뜩 싣고 가는 거예요. 때를 지어가지고.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며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도다. 네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 수선공과 네 장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함께 몰락하는 것입니다. 왜? 다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해가요. 내 선장에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는도다.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물에 노를 잡는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며, 조금 전에 그 티끌을 무릅쓴 그 세계무역센터의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제 가운데 굴며 막 구는 거예요.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슬픔의 표시입니다.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함께 멸망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조상하는 말씀이요. 조상하는 것은 문상하는 것이에요. 두로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그렇게도 화려하던 모습이 없어지고 적막한 죽음의 사자가 된 것입니다. 네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그렇습니다.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열왕을 풍부케 하였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손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성격이 다 빠졌으며 섬의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열왕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난다. 마치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질 때 우리 다 놀라고 정말 우리가 슬픔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 계속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온 세계가 겁을 먹었습니다. 슬펐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열국의 상구란 말은 장사하는 분들이에요. 장사가 다 너를 비웃으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어제 있던 사람은 다 놀라가지고 울고 멀리서 또 어떻게 비웃는 거예요.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이 두로호라고 하는 초호와 선박은 마침내 침몰합니다. 모든 그 안에 실고 있는 화물과 타고 있는 모든 승객과 함께 몰락합니다. 섬이 아예 지중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기분을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몰락인 것입니다. 두로호의 재료와 선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초호화입니다. 당신을 말하면 더 이상 어떻게 호화롭게 만들 수 없는 초호화예요. 판자, 헤르몬이잖아요. 돛대, 레바논의 백경목, 노는 바산의 장술이 나고, 가파는 구브로에서 나온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이태리 티크제, 인도네시아 차일은 시칠리아 엘리사에서 나온 청색 자석배로, 사공은 누구요? 시돈과 아르와스에서 데려왔어요. 선장은 박사가 선장이에요. 또 배 수선하는 사람도 박사가 노인입니다. 이런 초호화 배 두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 아시잖아요. 세월호. 참 거창한 배입니다.
뭐 엄청난 배입니다. 몇백 명이 탈 수 있는 배입니다. 세월호. 참 아름다운 배예요. 예? 청해진 세월. 이때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우리는 이 배가 어느 날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2014년, 바로 작년이죠. 4월 16일 배가 기울었습니다. 헬기가 와서 뭐 구조하려고 하지만 속수무책입니다. 기울어지면 가는 것입니다. 기울어지고 빠집니다. 뒤집혔습니다. 다 이 화물이 다 이게 큰 이 화물 그잖아요, 박스잖아요. 놔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 안에 탔습니다. 아직도 뭐 200 몇십 명이 사망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칩니다. 완전히 반대로 돼가지고 이 해경이 뭐 속수무책에 다 빠진 것입니다. 이게 올라가면 뭘 합니까? 어디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가로늦게 많은 해경들이 왔지만, 구조대원들이 왔지만 사람을 그렇게 많이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위키 백과라고 하는 백과사전에 보면 세월호 침몰 사고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50분경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 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한 사고이다. 2014년 4월 18일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하였으며 이 사고로 탑승 인원 476명 중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었다. 요약된 이 사고의 개요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원인을 다 규명하지 못해서 국회에서 이런저런 입법을 하고 이렇게 그 유가족들은 아직도 그 비분을 사귀지 못하여 아직도 정말 그 아픈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두로의 정신이 있는지 있지 않는지 깊이 살펴봐야겠습니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도사르고 있지 않은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두로호는 침몰할 수밖에 없고 두로의 정신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로의 정신은 뭡니까? 두로이즘, 타이어리즘. 나는 괜찮다 그거예요. 나는 안전하다. 나는 부자다. 나를 이길 자 없다. 나는 괜찮아. 두로 정신입니다. 이 세월호가 그러지 않습니까? 괜찮다 그거예요. 그냥 밀어내고 괜찮다. 화물을 묶어야 되는데 묶지 않아도 괜찮다. 왜? 안 묶고도 여러 번 안전하게 갔으니까. 그게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또 선장이 잠을 자고 술을 마셔도 배는 또 사고 안 나고 여러 번 갔으니까 괜찮다. 그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경향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지 않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야 합니다. 두로호는 침몰할 수밖에 없고 두로의 정신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않는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깊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가진 부와 미는 결코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 정말 가진 건 많습니다.
우리 다 이제 뭐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재능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를 어떤 화단에서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 위에 두로라고 하는 반석 말고 그 한번 쳐버리면 말간 반석이 되는 그런 반석 말고 진짜 반석, 만세 반석, 예수 그리스도 만세 반석 위에 우리는 그분 위에 우리의 삶을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만 우리는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에스겔을 읽으실 때에 에스겔 28장, 9장, 30장, 31장, 32장 읽으실 때에 옛날에 뭐 그런 섬에서 걔네들 그랬지 그렇게 읽으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5장에 걸쳐서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저에게 당한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 바울의 말씀이에요.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물론 고린도전서 10장은 광야 시대에 모세에 인도하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지만은 성경 전체 우리가 적용하면 두로에게 당한 그들의 일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감개거리가 되고 하나의 교훈거리가 되고 경고거리가 되어서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 항해를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로 영원히 안전한 반석, 만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정박시키고야 안전하고 그 위에 있어야 우리의 항해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로는 아직도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많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두로가 망하게 되고 그 망한 것을 보고 부르는 이 슬픔의 노래 비가 애가를 통하여 그들이 겉으로 호화롭게 살고 그 한 척의 배로 비유된 두로호의 그 내용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미르하기 그지없지만 그들이 올바른 항해법을 모르고 어디에 그 배를 올려 놓아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만하여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배와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지혜를 의존하다가 마침내는 엄청난 난파를 당하고 세계 무역의 센터였지만 마치 2001년에 무너진 그 쌍둥이 빌딩처럼 그 배도 무너져야 했고 그 배가 세월호처럼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 신뢰를 전적으로 두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또 남이 조금 어렵게 되는 걸 보고 고소하다 깨소금이다 이러지 마시고 정말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타산지석으로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욱 탄탄하게 이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